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톨스토이의 세 번째 책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를 나누도록 할게요. 퀴즈 했고 여러분 생각 잘 들었고요. 어 한번 선생님 이야기 듣고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이따가 또 한번 나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면서 작가 선생님이 이 그림책을 요거를 좀 같이 보여줄 거고요. 작가는 여러분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앞부분에 자세히 해 줬기 때문에 요걸로 대체할게요. 작가는 그걸로 대체할게요. 젊은 날에 그 조금 그래도 수염이 약간 뭐 희끗하지만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젊어 보이죠? 네. 이 사람은 어 보기에도 굉장히 다부져 보이잖아요. 네. 젊었을 때 청년 때 톨스토이는요. 누워서 한 손으로 육중한 젊은 병사, 군사 군인을 번쩍 공중에 떠받칠 만큼 힘이 좋았대요. 굉장히 원기가 왕성했고 82세 이제 어 세상을 떠났는데 그 82 세에도 말 타고 20 킬로 이상을 질주하는데 말이 뒷걸음질 치면 막 채찍을 휘두르고 더 달렸다는 거죠. 뭐 67 세는 자전거 타기에도 도전했고 70 세는 스케이트도 타고 뭐 하여튼 냉수욕 뭐 80세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냉수욕하고요. 뭐 10 시간씩 작업을 해도 피로를 몰랐대요. 책을 썼잖아요. 어 그 대작을 썼잖아요. 하루에 10 시간씩 작업을 해도 힘들지 않았고 평생의 병이라고는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이죠. 건강했다고 합니다. 육체가 그렇게 건강했고 어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소녀 16세 연하의 그 소피아를 아내로 맞았죠. 13 명의 자녀나 뒀어요. 그리고 그렇게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명성을 또 얻었습니다. 이 사람의 영지는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달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의 영지는 넓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지 소득도 굉장했고요. 인세가 들었고요. 아내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했고 젊은 아내잖아요. 자녀들도 13 명이나 되고요. 사람들은 뭐 톨스토이 지나가면 다 존경에 가득해서 절하고 영지 농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지주가 지나가니까 막 그냥 또 다 절하고 이 사람이 자기 이렇게 보낸 글에 이렇게 "나는 한량없이 행복하다. 나는 퍼펙트하다는 행복하다. 완전한 행복을 난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50 세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백작으로서 백작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백작으로서. 그 인생의 최고 정점에서 전성기죠. 하여튼 뭐 러시아의 최고 강자로 보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허무하고 공허하고 또 우울함 이런 걸 겪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일이 싫어지고 막 부인도 낯설게 느끼고 애들도 귀찮고 한밤중에 막 몽유병자처럼 돌아다니고 낮에는 멍하니 책상에 앉아 있고 갑자기 막 사냥총을 책장에 발사하기도 하고 뭐 어린이처럼 울기도 하고 뭐 친구도 안 만나고 수 막 수없이 뭐 여러 편지들이 날라오잖아요. "도와달라. 우리를 인도해 달라. 우리를 구원해 달라. 뭐 어떻게 해 달라." 뭐 사상적인 면에서 뭐 또 뭐 다른 농민들의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뭐 독자들에게서 이런 편지들이 오는데도 그것도 다 안 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명성 얻으면 뭐 하냐. 바람 잡는 것 같은데.' 하고 굉장히 허무함을 느꼈다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그 이 1879년에 이 사람이 기록한 그 글이 뭐가 있냐면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예요. 그러니까 '나 왜 살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해? 나 왜 사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는 2살 때 엄마 돌아가시고 9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린 세 자식 표트르, 니콜라이, 바르바라 잃고 또 50년 가까이 자기 친엄마 이상으로 돌봐준 예르골스카야 숙모라고 불렸던 사람, 아버지의 옛날 그 연인이었죠. 결혼은 안 했지만 친자식처럼 애들을 돌봐주고 엄마 역할 해주겠다. 그 숙모, 그다음에 큰고모, 이렇게 해서 막 굉장히 많은 사람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 이 사람이 죽음이 뭐냐, 삶이 뭐냐, 죽음이 두려웠다는 거죠. 굉장히 죽음을 두려워했고요. 불안해했어요. 도대체 삶이 뭐고 죽음이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이 6가지인데, 나 왜 살지? 나는 나의 실존과 다른 사람 모두의 실존 근거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왜 태어나서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나의 현존과 다른 사람 모두의 현존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도대체 나와 다른 사람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냐는 거죠. 또 4번째, 내가 나의 내부에서 느끼는 선악에서 분열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것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존립하는가. 이건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서 고뇌했던 거잖아요. 내 속에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그 죄가 거하고 있구나.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고민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답이 있죠. 그다음에 5번째 그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다음 마지막 6번째, 죽음은 뭐냐?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뭐 학문과 철학과 과학과 뭐 그런 뭐 다양한 이성 지식으로 답을 찾아보려겠지만 못 찾았고, 뭐 학자나 현자들 뭐 다 물어보면 모른다. 인간이 왜 사나 모른다. 어, 모른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농민에게서 답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식한데도 하나 그런 뭐 질문 던지지도 않고 허무에 빠지지도 않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답을 찾은 게 농민이에요. 그래서 농민들과도 어울리려고 농민처럼 되고 싶어 했고, 자기가 다 여기 보면은 왜 이게 이제 나이 들어 모습인데, 이 사람 평생에 이제 외모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수염도 이렇게 기른 거예요. 톨스토이 무덤은 선생님이 그거를 안 넣었구나. 그걸 안 넣네 여기 사진에. 그래 이 사람은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농민처럼, 이게 복장이 그렇잖아요. 무슨 백작의 그런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잖아요. 아무거나 모자도 아무거나 쓰고 농민 옷 입고 다니면서 정말 말 타고 다니고 또 쟁기도 갈고 쟁기질도 하고 같이 풀도 베고 농민들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말하자면 농민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신, 그래서 그 농민을 말하자면 농민신이라고나 할까, 농민 자신이 이제 신인 셈이 된 거죠.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18살 때 이후로 신을 믿지 않게 됐어요. 이 사람은 그 카잔 대학에 들어갔다 그랬죠. 카잔 대학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일기장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일기장에 내가 살아있다면 하고 WIL 그거의 이니셜, 그러니까 Win Eclipse, 러시아 말로 Win Eclipse, 스펠링으로 보면 WENNICHLEBE. 그래서 이거를 이니셜로 WIL, 항상 일기장 앞에 WIL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내가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아직 난 살아있네. 그러니까 나는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난 지금 살아있구나. 그래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 사람은 농민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또 농민들을 위해서 책도 썼죠. 이게 민화 21 편을 썼는데 이것도 역시 민화 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도 민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다시 쓴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인제 농민이 등장하죠. 그래서 농민들이 읽기 쉽고 이걸 가지고 교육 수준이 낮은 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이 사람 무식하잖아요, 민중들은. 그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되게 쉬운 문체로 돼 있는 거죠. 짧고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굉장한 이렇게 건강했다 그랬죠. 그래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은 글을 썼고요.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뭐 그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그 그냥 쉽게 앉아서 책이 나온 게 아니고 2,000 페이지짜리 전쟁과 평화는 아내가 7 번이나 그 교정을 해 줬다 그랬죠. 또박또 옮겨 써 주고. 그 교정한 걸 다시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거 형용사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안 들어 이거 들어갈 게 안 들어갔네. 뭐 이게 이건 좀 안 맞네." 그러면 그냥 그 즉시 가 가지고 빨리 이거 빨리 이거 전도를 치는 거예요. "이거 인쇄 중지!" 막 이래 가지고 그럴 정도로 막 문장 하나 눈에 거슬리는 거 막 이런 거 다 그런 정도로 예민하게 봤고 그다음에 그런 거 그 장면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막 진짜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 막 전쟁 용사 수천 킬로 가 가지고 기차 타고 가 가지고 경험담 듣고 오기도 하고 직접 막 보로디누 전투에 장군용 지도를 갖고 막 2 일간 말 타고 전선을 누비면서 직접 그런 걸 보고 그런 것들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책 안 읽은 책 없이 막 모든 서적을 독파하고 도서관 구석구석 뒤져서 자료 찾고 또 필요한 자료를 갖고 있는 귀족들 혹은 문헌 담당자들에게 이런 문서 찾아달라. 실종된 문서 찾아달라. 그다음에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개인적인 서한이지만 내게 좀 보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썼다 그래요, 이 사람이. 어 그런 정도 또 완벽주의적인 성격도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음 이렇게 글을 뭐 하루에 8 내지 10 시간씩 막 7년 이상을 쭉 작업을 해 오고 나서 이런 인제 그 회의에 좀 빠진 거죠. 공허함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귀족들을 위한 귀족들을 위한 글을 써 온 거 이런 것도 인제 이 사람이 참회록에 썼는데요.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허영과 명예욕, 자만심으로부터 창작을 시작했습니다. 명성과 부를 얻기 위하여 저는 제 마음속에 선을 두르고 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이 이런 욕망의 사람이었다고 인제 참회록에 고백을 한 거죠. 그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이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인제 말을 한 거죠. "허영과 명예욕, 자만심 그런 것들을 회개한다. 나는 명성과 부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지 않은 게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걸 거머쥐었다 그랬잖아요. 그 수많은 영지에서 들어오는 소득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자꾸 늘어나고 인세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뭐 부가 모자랍니까? 명성?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문인들이나 예술가들이 죽고 나서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유명해졌어요. 명성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명성과 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인제 민중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 막 여러 사상도 전파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여전히 백작집에서 살고 백작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손님이 오면 은그릇에 밥을 먹고 같이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백작의 생활이라는 게. 그런 데서 이제 본인이 어떤
그 굉장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런 가책을 좀 느꼈겠죠. '나는 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막 전파는 하고 그 자기 나름대로 톨스토이 복음서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사상을 인제 설파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또 막 청년들은 "왜 너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냐." 뭐 이런 사람 편지 보내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막 또 막 자기 추종하러 따라오는데 그 추종하고 따라오잖아요, 이 사람. 그래서 그런 데서 막 자기는 그런 삶이 수반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내가 앞으로 뭐 금욕도 하고 사냥도 안 하고 담배도 뭐 고기도 안 먹고 나 어떻게 살겠다. 난 내 재산을 내놓겠다.' 뭐 이렇게 했지만 재산 다 못 내놨죠. 아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못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저 위선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좀 많이 느끼고 살아서 13 년에 한 번씩 가출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랬어요. 2번 돌아와서 아내가 막 수면제 먹고 죽는다 하니까 막 또 돌아오고, 또 한 번은 또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라서 인제 또 돌아오고, 마지막 세 번째 가출, 13년 만에 인제 세 번째 가출인데, 마지막에 그 가출을 왜 했냐, 그것도 역시 그 아내가 막 일기장 뒤지고 마지막 유언서를 새로 썼잖아요. "내 모든 재산을 농민들을 위해서 양도한다." 할 때 그 유서를 새로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내가 막 밤에 일기장 뒤지고 막 서랍 뒤지고 막 그러는 장면을 보고 이제 다투고 그러면서 그날 밤에 나왔는데, 마지막 가출에서는 그 돌아가지 못했죠. 그러면서 죽을 때는 음 "내가 어떻게 하면 농민으로 죽을 수 있지?"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나간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속죄하려는 마음이겠죠. '내가 농민 이렇게 많은 사상을 전파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데 대한 그런 데.' 그래서 끊임없이 본인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했고 자기 재산도 많이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도 하고 땅도 나눠 주기도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농민의 생활로 완전히 돌아가서 자기 아내에게도 "농민의 생활을 하자.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인제부터 농민으로 살아가자."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삶은 살지 못했죠. 그래서 전파하는 만큼 자기가 사상을 전한 만큼은 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 또 그런 데서 오는 가책,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나간 게 아내 때문이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속죄 의식으로도 인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농민이 되고 싶어 했고, 어 농민들을 막 집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아주 너무너무 이 하늘 같은 대지주인데 그 소작농들은 그냥 그 대지주가 부르면은 되게 두렵죠. 네. 많이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함께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어 어쨌든 백작으로서 그렇게 기독교를 갖다가 하나의 도덕 체계로 전락시킨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 인간의 어떤 본성의 죄악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너무 나이브한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인제 이런 주장을 했죠. 바보이방 같은 그런 나라 이상국인 것처럼 주장했고, 무정부주의라든가 국가나 이런 교회 이런 거 다 부정을 했는데, 그런 건 정말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이 톨스토이에게서.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재산이 많아서, 그러니까 러시아 귀족들이 자기를 비롯해서 너무 재산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 민중들이 다 가난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인제 비판하기 위해서 인제 민화 수집하고 또 이런 책을 쓴 거죠. 가진 거 하나 없는 바흠 주인공이 성실히 일했지만 결국 비참한 최를 맞아 죽잖아요. 그럼 이 바흠이 죽게 된 건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바흠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냐, 아니면 이 사회의 구조 때문이냐. 그 땅 한 평 없이 정말 내 땅만 가지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려고 했던 농민은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좀 더 그 '잘 살아 봐야지.' 하고 일생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성실하게 살아온 이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죽는 것들이 이제 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하나 이제 간과한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의 그 욕망은 정당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 너희들 너무 부자니까 다 내놓고 같이 똑같이 잘 살자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가 일하지 않은 건데 그 부자의 것을 뺏어서 잘 같이 똑같이 살고 싶은 그 마음 갖는 거는 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욕망에 대해서는 그런 욕망도 죄죠. 근데 그런 욕망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좀 문제죠.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런 생각 때문에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 가난한 소장농이 땅 욕심 부리다가 죽는 이야기죠. 내용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왜 죽었나?' 결국 뭐 이게 겉으로 보면은 '아 지나친 욕심은 파멸을 낳지. 아 욕심 너무 부리지 말자. 적당히 그냥 뭐 이렇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거 읽으면. 근데 배후에는 그 소장농의 비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그림책을 보면서 인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해 줄게요. 요 톨스토이 묘도 이게 굉장히 초라하잖아요, 비석 하나 없이. 이게 그 야스나야 폴냐냐의 그 자기 영진의 이 숲에 그냥 이렇게 초라하게 묻혀 있어요, 비석도 없고. 자기가 이렇게 하게 해 달라고 요원을 했다 그럽니다. 요거는 겨울에 눈 쌓인 거 이렇게 꽃 사람들이 갖다 놨네요. 요렇게 책이 나왔고요. 요것도 한국에서 나온 책들. 요거는 인제 원어책. 선생님이 한 거는 요 그림책이고요. 전부 다 요 그림책 그림이 아니고 선생님이 갖고 있는 책의 그림도 좀 섞었어요. 좀 부족한 부분에선 채웠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 좀 중요한 부분들 같이 볼게요. 요건 내 집. 뭐 집들이 허름하죠? 네. 시골 그렇지요 뭐. 자, 이 바흠은 뭐 그림책은 파흠이라 그랬는데 뭐 번역하기 나름인 거죠. 바흠. 여기 선생님 책은 바흠으로 나왔고요. 굉장히 부지런한 농부예요, 바흠. 음.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농사 짓고 사는데 소작농이에요. 소작농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지주, 땅 주인에게 가서 돈이 많은 사람이 땅을 막 소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주는 가만히 앉아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져주고 소출을 갖다 줘요, 일부를.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은 또 돈이 한없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야, 지주들은. 이 일한 사람에게 좀 많이 가야 되는데 지주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내에 농사 짓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씨앗 사야죠. 농기구 사야죠. 또 이 사람들 가족들 다 동원되니까 인건비 들어가는 거죠. 또 비료나 이런 거 사야죠. 퇴비 사야죠. 또 추수 때는 한꺼번에 이거 한꺼번에 확 해야지 하루만 더 둬도 안 되거든요, 추수 때는. 적절한 시기에 추수하려면 사람도 사야죠. 그러니까 심을 때와 거둘 때는 사람도 필요하면 또 딴 사람 사야 되니까 인건비. 그런 다양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럼 가을에 추수를 해요. 그러면 지주에게 약속한 뭐 예를 들면 10 분의 5든 뭐 얼마든 갖다 줘요. 갖다 주고 나서 나머지 그동안 들어간 돈을 다 제해 본다고. 그러면 자기들 식구들 먹고 살 게 안 남아. 그럼 이듬해에 또 농사를 지려면 빚을 얻어야 돼. 그럼 빚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이자 계속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소작농의 신세라는 건 너무나 그 정말 좀 힘든 생활이죠. 그래서 소작쟁의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우리 도저히 이거 내고 못 산다." 왜냐하면 뭐 맨날 풍년이 아니잖아요. 어떤 때 흉년이 들면 지주가 인심 좋게 "아유 그렇게 흉년이 들었으면은 올해는 안 내도 되네. 그냥 식구들하고 남은 거 먹고 내년에 뭐" 이렇게 기후가 좋고 풍년이 들면 "내년에 좀 더
뭐 4개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똑같이 내라고 하고 박하게 굴면 소장농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아유 이 지주 너무 나빠.' 그리고 막 떠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지주 찾아서 농사하고 이 유랑하게 되는 거예요, 농민들은. 이게 되게 이 소장농이라는 그 운명은 정말 '아 내 땅 정말 영원한 내 땅에 한 평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너무너무 절절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소장농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 보세요. 아기는 밖에서 놀고 뭐 닭은 돌아다니고 표정 보세요. 괜찮죠? 행복하게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언니가 찾아왔어. 언니가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모자 하며 화려하게 입고 왔잖아요. 이게 다른 그림이라 그러는데 요즘 벌써 윙크 있고 목걸이하고 얼굴도 굉장히 저기 동생보다는 좀 살찌고 이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 "쯔쯔 이런 시궁창 같은 데서 잘도 사는구나." 아이 동생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 정말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망정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도시에서는 돈만 있으면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우린 도시 생활이 조금도 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시골 생활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언니하고 동생은 선생님이 볼 때 둘이 똑같아요. 언니는 언니대로 도시에 산다. 도시 상인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장사꾼이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도시에서 살게 됐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 주니까 잘 입고 잘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쪼끔 더 잘 산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는 얼마나 도시에서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애들한테 이런 옷 입히고 음식은 뭘 먹고 어느 마차 타고 다니고 뭐 어떤 연극 보러 다니고 이 자랑을 와서 하는 거죠. 옷도 좀 허름하잖아요, 동생은. 그러면 "아유 언니는 참 하나님께 복 받았네요. 아유 정말 부러워요 언니." 정말 그렇게 하고 인제 알아주면 좋은데 알아주고 싶지 않거든요,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 "누가 뭐래도 난 언니의 생활과 내 생활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서 나름대로 그 시골 생활이 좋은 걸 말하면서 언니 말대로 도시 생활은 깔끔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운수가 사나워 망해 먹기라도 하는 날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예. "그래도 최소한 시골에서는 배고를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언니가 또 "배골치 않는다고? 그래서 소나 돼지처럼 살아도 좋단 말이야? 좋은 옷 한 벌 입어 보지 못하고 변변한 사교 생활도 없이? 네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하면 뭐 하니? 그래 봤자 평생 이 돼지우리를 벗어나지 못할 테고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살아가게 될 텐데." 이게 언니가 할 말입니까? 이 두 자매는 굉장한 이제 이제 오류를 범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조금 더 나은 옷을 입으면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잘 생각해 봐요. 쪼금 더 남들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이 언니가 말하듯이 남들 못 보는 연극도 보러 다니고 더 쪼끔 더 좋은 집 요즘 말로는 평수 넓은 아파트 강남에 자 그런 집에서 살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난 사람입니까? 이게 성경이 가장 금하는 거죠. 외적인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그래서 사는 지역 가지고 지금 평가하고 있네요. "도시 산다. 너는 시골 산다." 하고 무시하는 거죠. "난 도시 사는데 넌 시골 사네. 난 이렇게 잘 사는데 넌 우리 집은 이렇게 좋은데 니네 집은 왜 이렇게 돼지우리 같냐. 난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있는데 넌 왜 그런 옷."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죠. 상대적인 거죠. 뭐든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거 갖고 있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쪼끔 재능이 많거나 조금 더 얼굴이 예쁘거나 쪼끔 더 돈이 많거나 쪼금 더 우리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거나 남들이 못 먹는 거 먹거나 남들이 구경 못한 거 구경하거나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걸 내가 갖고 있으면 여러분 자랑하고 싶잖아요. 다 본성이죠. 누구에게나 이런 본성이 있죠. 그런데 그런 본성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외적인 거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보여주지 못한다고 선생님이 여러 번 말했어요.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말해 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는 말해 주죠. '아 이 사람은 남들 놀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나왔구나.' 요거 하나 알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속에 정말 사기꾼 같은 사람인지 정말 내면이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인품을 소유했는지 어떻게 옷 입은 거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피부색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국적을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못 살면 무조건 무시하는 거죠. 우리나라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임금 제대로 안 주고 막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때 그렇게 막 선진국에 가서 그렇게 당하면서 살았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하죠. 여기서 여러분 번번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어기 그거 원더에서도 배웠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외모 어기는 신발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또 뭐 얼마나 안다고요, 신발 가지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무언가 더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을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 '나는 여기 난 너보다 더 나은데 너는 내 밑에 있지.' 하고 마음으로 무시하면서 말로도 지금 무시하죠. 그래서 깊은 상처를 주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죠. 가진 자는 왜 가졌어요? 누가 준 거예요? 궁극적으로. 남편이 벌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살으라고. 약자 돌봐주고 그러라고. 그럼 와서 이렇게 이런 말 쏟아내야 돼요, 언니가? 뭐 "동생 부족한 거 없나? 우리 이렇게 잘 사는데 아유 동생 너무 이렇게 살아서 안타깝네. 뭐 필요한 거 없나? 구석구석 좀 채워주고 뭐 좀 돌봐주고 어떻게 어려운 건 없니?" 뭐 이렇게 물어야 이게 진짜 언니 아니에요? 언니다운 언니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보통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렇다는 생각 방식, 사고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거 내가 잘 살게 됐든 내가 재능이 있든 뭐 지식이 많든 뭐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생각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왜 줬냐.'를 생각하면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든 부자가 되든 그런 것들은 사명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살지는 않죠. 왜냐하면 자기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내 힘으로 한 거야. 그렇지 않죠. 그런데 동생도 뭐 이렇게 가난하고 없이 살면 "아유 그래 언니 너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둘 다 똑같이 교만해요. 그 교만이 여러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많이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도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나 이렇게 이런 집에 살아도 나 그래도 배는 안 골고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안하지는 않다. 난 먹는 거 걱정은 안 하고 산다." 뭐 누구한테 굽실거릴 일도 없고 뭐 이러면서 그래도 우린 이거 하나는 좋다고 인제 자존심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좀 가져서 교만한 거나 없으면 없는 대로 교만한 거나 둘 다 똑같은 거라고. 나는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언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잘 이렇게 살게 된 것 참 너무 나도 기뻐요." 이렇게 말해 줘야죠. 그리고 "언니 우린 분복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냥 이 정도밖에 허락은 안 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요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태도죠. 그리고 바음이 옆에서 듣다가
뭐 아내 말이 맞아요." 뭐 이러면서 아내 두둔하면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땅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만일 나에게 원하는 만큼의 땅이 있다면 난 그 누구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악마까지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악마가 여기 뭐야 여기 요 꼬리 이거 보이죠? 악마가 이렇게 꼬리 내리고 창 밖에서 여긴 벽난로인데 요 바깥에 창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엿듣습니다. 그리고는 "좋아. 그렇다면 어디 한 판 겨뤄 보자. 소원하는 땅을 듬뿍 안겨주어 내 놈을 홀려볼 테니까." 이렇게 악마가 결심을 합니다. 그 언니가 돌아가고 나서 인제 표정이 약간 안 좋아졌죠. 여기 지금 악마 밖에서 쳐다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갑자기 안 행복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행복했잖아요. 언니 만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아유 우리가 그래도 우리 땅은 없지만 이렇게 좋은 지주 만나서 땅을 얻어 갖고 이렇게 농사라도 짓고 건강이 있어서 농사라도 짓고 이렇게 가족끼리 행복하게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갑자기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언니에게 비교해야 하니까. 여러분 비교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도 아벨과 비교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한 인간은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언제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면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영원히 만족이 안 돼요. 영원히 나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게 있는 걸 누릴 수가 없게 돼요. 막 부족한 것만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 비교는 '비교하고 남들처럼 돼야 되겠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오늘도 그런 생각했네요. 코스모스는 코스모스의 몸을 갖고 있고요. 하늘하늘해요. 가을에 잠깐 피지요. 예. 그거 타고난 거예요 그거는. 코스모스가 뭐 "나 소나무처럼 되고 싶어. 난 너무 가냘퍼." 이러면 되겠어요?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죠. 나는 나대로 코스모스답게 하늘거리면서 청초하게 꽃 피웠다가 한때 살다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분복이라는 거야. "너는 코스모스야. 너는 소나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고 자기 몫의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하고 이렇게 그냥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욕심을 점점 부리게 돼서 인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주가 바렌카라는 지주인데요. 이 바렌카 지주가 이제 한 퇴역 군인을 관리인으로 썼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이 바렌카 지주는 되게 좋은 지주라서 뭐 소작인들 억울하게 하는 일도 없고 노엽게 하는 일도 없고 이렇게 굉장히 좋게 해준 지주예요. 근데 그 퇴역 군인이 들어와서는 사사건건 벌금 매기 농부들을 괴롭히고 막 너무 까칠하게 하는 거예요. "말이 귀리밭을 질밟는다. 송아지들이 목초에 들어간다." 그러면 막 벌금 매기는 거예요. 마음은 꼬박꼬박 내라는 벌금을 물어주는데 그 속상하잖아요. 그때마다 애꿎은 집안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해요. "덕분에 그는 여름을 나는 동안 꽤 많은 죄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덕분에 요거는 당신의 덕을 나누어 주어서 분 나눌 분자. 당신의 덕을 나누어 줘서 당신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 할 때 쓰는 말인데 그는 여름을 나는 동안 덕분에 그는 여름 나는 동안 꽤 많은 죄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가 되는 거죠. 덕분에라는 말 그다음엔 좋은 게 와야 돼요. 그 탓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그 부정적인 건 그 때문에 그 탓에 그런 탓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여지주가 땅을 팔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그 관리인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인이 지주가 되면 더 시달릴 거 아니에요. 바렌카 여지주처럼 안 할 거죠. 그러니까 '아 그자의 손에 땅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더 심하게 우리를 다룰 거야.
우리가 다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사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팔아라. 그래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삽니다. 사고 팔아요. 그래서 그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아 그 장면이 어디로 갔나? 여기 안 나오는데 어쨌든 땅이 있잖아요. 그럼 땅이 있으면 이만큼의 땅을 여기 돈이 많은 사람은 이만큼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돈이 뭐 없는 사람은 요만큼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소장농들이 다 자기 역량껏 인제 이렇게 돈을 조금씩 사는데 이 사람은 살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아 동네 사람들이 다 땅을 사면 난 우리는 어떡해.' 하고 걱정이 되는데 이웃 사람 하나가 20대 샤티나를 샀는데 땅을 샀는데 땅값의 절반을 1년 뒤에 갚아도 된다고 했다고. "아 그러냐.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그 사람이 20대 샤티나 샀어? 그러면 우리 최소한 10대 샤티나쯤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돈을 이제 따져 보니까 저축해 둔 것이 딱 100 루블이 있어요. 그다음 망아지 한 마리 팔고 꿀벌 절반 팔았어요. 아들 머슴살이 보냈어요. 처남에게 얼마를 구웠어요. 자 빚도 지고 아들도 머슴살이 보내면서 땅값의 절반을 마련하고 숲이 조금 딸린 15 데샤티나를 사고 2년 후에 잔금을 주겠다 절반은. 그렇게 하고는 계약을 해서 지주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땅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 하는 거죠. 머슴살이 보내요? 아들을? 여러분 같으면 아들 머슴살이 보내고 땅 갖고 싶어요? 아니면 아들하고 함께 살면서 그래도 땅이 없이 고생을 하는 쪽을 선택할 거예요? 빚쟁이 되잖아요. 또 처남에게도 꾸고요. 땅을 안 살 수가 없었지만 계속 소작인으로 뭐 땅이 없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고생을 하면서라도. 그 땅을 이렇게 살려고 해서 땅을 사고 싶은 거죠, 땅을. 그래서 이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표정 보세요. 굉장히 행복하시죠? 지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나던 풀이나 똑같은 풀인데 내 땅에서 나는 풀은 더 아름답고 예쁘고 다른 땅에서 풀보다 우리 땅의 풀이 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내 땅에서 피는 꽃은 더 예쁘고 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소 같은 거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는 것도 자기 땅에 우리를 짓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너무너무 행복하죠. 내 땅. 예 행복한 표정이 보이죠? 얼만큼 행복할까요? 땅을 사면? 땅이 없던 사람이 땅 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 안 갔다 이거죠. 여러분 옛날에 집 없는 사람들이 사글세 살면서 온갖 서름을 다 당하죠. 집 없는 서름을 다 당하다가 '아우 내 집 뭐 정말 손바닥만한 집이라도 내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간신히 해서 13평 아파트 들어가면 최하 13평 아파트 들어가면 너무 행복하죠. 처음으로 내 집이니까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내 집이라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막 가꾸고 씻고 닦고 뭐 이렇게 합니다. 얼마 갑니까? 3 개월 가죠. 그리고 너무 좁게 느껴져요. 그래서 또 열심히 모아 가지고 또 더 넓은 데를 갑니다. 또 3 개월 기쁘지요? 또 여전히 불행해져요. 비교하는 한. 그래서 또 열심히 모아 가지고 또 빚도 내고 해서 또 더 키우죠? 집의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진 걸 누리지를 못해요. 만족이라는 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왜 불행해졌냐면 다른 사람의 소가 들어와. 굉장히 아내도 행복하고요. 집안 식구 다 애들하고 다 나와서 열심히 일하죠. 너무너무 행복한 내 땅, 내 땅, 내 거, 내 소유. 이게 고 이래서 공산주의 망하는 거야. 내 소유다 하면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라는 건 똑같이 농사를 져서 똑같이 논아 갖는다. 그러니까 일해도 그만큼 안 해도 그만큼 하니까 생산성이 엄청 떨어지죠. 내 거라는 게 이게 개인 소유 이거 하면 내 것이 된다는 게 굉장히 능률을 높여줘요. 무슨 문제가 따르냐면
여기 보면 이거 봐요. 여기 소들이 막 목책 부수고 들어오죠. 이 주인도 "아이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겠지만 소들이 말을 안 듣죠. 여기 파음이 막 이 작대기 들고는 들어오지 말라 그러죠. 여기 가서 이게 무너뜨리면 이거 다시 수고롭게 이렇게 다시 세워야 되고, 여기 뭐 풀 뜯어먹고 한 것도 너무 또 로스나잖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아이 좀 그러지 마시라고. 그 좀 조심 좀 시키라고." 그럼 말도 뛰어들고 소도 뛰어들고 뭐 목소리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냥 이렇게 내쫓고 뭐 좀 조심시키라고 이렇게 하고 끝냈는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이 목책을 좀 튼튼한 걸 치면 되지.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재판소에 고발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너 때문이야." 이렇게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람들에게서 "너는 나한테 얼마 피해를 입혔으니까 얼마 벌금 받아내고, 너는 이번에 나한테 얼마 피해 입혔으니까 벌금 얼마."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농부들이 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고의로 그의 땅을 밟아요. 그러더니 그 숲에 들어가서 수십 그루의 나무를 다 뺏겨버리 그 껍질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밑둥 막 잘라 밑둥을 나무 밑둥을 자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루터기만 남겨 놔요. 나무도 다 베어서 없애고. 사람들이 화가 나 가지고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아, 그래. 그놈 아니고선 이런 짓을 할 사람 없어. 그러고 물증도 없이 고발해요. 이 사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그래 가지고 마음이 화가 나 가지고 이 사람 무죄 판결, 증거 없음 무죄. 그러니까 막 이장한테 가서 막 행패를 부립니다. 재판장에 가서 행패 부리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자꾸 다퉈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막 너 집에 불 질러 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땅을 소유했는데, 이렇게 넓은 땅을 소유했는데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뭘 선택할 거예요? 인간관계 좋고 땅이 없어도, 혹은 땅이 쪼끔 있어도, 또는 내가 쪼끔 피해를 입어도 인간관계 좋은 쪽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나의 권리 다 찾고 인간관계가 나빠져도 내게 중요해요? 내 인간관 이거를 챙기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죠. 하나님도 관계 속에서 계셨고 인간도 관계 속에서 살게 지었어요. 사람 인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작대기가 딱 그렇게 하고 있죠. 인자 보면은. 그리고 사이간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 지탱해 주고 받쳐 주는데, 사람들 사이의 존재의 관계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인간이라는 말이 들어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한자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인간은 관계 속에서 거하는 존재인데 관계 다 깨지잖아요. 그럼 영혼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관계 속에서 행복도 느끼고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관계 깨지고 외톨이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영이 이제 힘들어지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 땅은 많이 소유했는데 외톨이가 됐어요. 그럴 즈음에 한 농부를 만나요. 여기 보면은 여기 어 여기 인제 이런 모습이, 여기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모습이 인제 요 모습으로 인제 그 사탄인 걸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책에 암시를 준 건데, 이 사람은 그 농부예요. 지나가는 농부예요. 이 보따리 괴나리 고침 있죠. 이렇게 뭐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룻밤만 잘 수 있냐?" 그랬더니 "아이 뭐 좀 우리 집 와서 자라고." 그래서 같이 재워 주고 밥도 먹여 주고 하면서 인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볼가강 따라 내려오는 길인데 내가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쪼끔 저기서 좀 일하는 떠돌이 막리꾼이다. 그런데 내가 전에 어디서 일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글로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해 오더라. 땅이 뭐 어찌나 비옥한지 농사가 이렇게 잘 돼 가지고 뭐 호밀 파종하면 뭐 얼마나 쑥쑥 자라고, 그다음에 막 실하게 된다. 열매를 맺는다. 어떤 농부는 알거지 신세로 맨주먹 달랑 들고 왔는데 지금은 말 6 필에 암소 2 마리나 기르는 부자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에서 살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마음이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져 가지고. 그러니까 내 거를 지키려다 보니까 아까 땅을 살고 내 땅을 내 소유로 하려다가 아들도 머슴으로 보냈으니까 가족 관계 다 깨졌잖아요. 동네에서도 또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동네에서도. 이 사람들 틈에서 이걸 지켜내려다 보니까 외톨이 됐다 그랬잖아요, 동네에서도. 여기 어디죠? 여기 외톨이 됐다 그랬잖아요, 외톨이.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이 더 중요한데 내 거를 지키려고 하고 쪼끔 더 잘 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관계 깨져서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공부도 잘 안 돼요, 신경 쓰여서. 그냥 없이 살아도 마음이 편하고 관계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 관계를 여러분 손상당하지 않게 잘 가꿔야 돼요. 그래서 답사 가죠. 잘 다녀오라고 인제 인사하네요. 자, 답사를 갔는데 정말로 괜찮은 땅이 있는 것 같아. 볼가강 이렇게 강을 따라가니까 너무 이게 비옥한 땅이 이제 눈에 보이죠. 그 새 땅으로 이주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만족스러웠죠. 한동안은 만족스러웠죠, 몇 달은. 그런데 쪼끔 지나니까 아 여기도 너무 비좁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의 땅을 또 빌려 그래 가지고 더 많은 밀을 갑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막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멀리 가서 또 농사 짓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 가 보니까 또 뭐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서 다른 장사도 하는 걸 또 보고 그러니까 '아 나도 좀 저렇게 해서 땅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막 땅을 계속 빌려 가지고 더 많은 땅을 빌리고 더 많은 땅을 빌려 가서 이렇게 더 많은 밀을 심어서 돈을 좀 모읍니다. 3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남의 땅을 빌려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3 년째 되던 해에 한 상인과 공동으로 이렇게 목조지를 빌려서 하는데 경작을 마쳤을 때 농부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 한 해 농사가 헛일이 됐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게 내 땅이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러면서 영구히 사들일 땅을 찾아요. 그래서 한 농부를 찾아서 살려고 막 하는데 그때 장사치 하나가 또 딱 지나가는 거야. 요거는 이주하는 거고요. 3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좀 뭐 이 이 이 좀 더 좀 많이 짓고 싶다는 욕망이 계속 시달려요. 좀 더 많이 농사를 짓고 싶고 땅을 좀 더 넓은 땅을 갖고 싶은 욕망이 시달립니다. 그때 마침 오죠. 여기 보면은 여기 꼬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악마의 느낌이 나게 그림자가 있잖아요. 벌써 좀 이상하죠? 아까 창 엿보던 그 마귀잖아요. 변장하고 온 거예요. 마귀는 변신의 기제입니다. 근데 인제 몰라보는 거예요. 나 바시키르라는 데서 오는 길이다. 근데 거기서 1,500 데샤티나 땅을 샀는데 1,000 루블밖에 안 줬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싸게 샀냐?" 그랬더니 뭐 내가 한 거는 마을 노인네들 비위 맞춰 준 것뿐이죠. 그냥 100 루블어치쯤 되는 옷과 카펫과 차 한 상자를 그들에게 나눠 주고 약간의 술을 대접하고는 1 데샤티나당 20 카페이카라는 헐값에 그 땅을 손에 넣었다. 그래서 "아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그래서 설명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그 농부한테 그 500 데시아티나 땅을 사기 위해서 1,500 뭐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1,500 루블을 줘야 되는데 절반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반은 후불로 한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 땅. 아니 그럼 난 그거 500 데시아티나 땅을 사기 위해서 1,500을 써야 돼? 더군다나 빚까지 지고 그럴 필요 없이 거기는 뭐 1,000 루블에 엄청나게 뭐 많은 넓은 땅을 살 수 있다며 그러면서 그곳으로 가는 짐을 꾸려서 가요. 너무 좋죠. 가는 꿈에 부풀어서 이제 가죠. 음. 그래 갔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이렇게 선물도 갖다 줬잖아요. 선물에 대한 답례를 하고 싶다. 우리 이 소유물 중에서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아니 뭐 나는 땅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네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서 땅을 주겠다. 원하는 만큼의 땅을 주겠다. 그 말씀만 하라고 원하시는 땅을 줄 테니까 어디를 원하냐." 그래서
촌장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촌장을 데려와서 촌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촌장이 말하기를 "원하는 땅을 다 가져라. 어디든지 가져라." 아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땅이 넓으네요. 제게 필요한 건 쪼끔 뭐 얼마 정도의 땅인데 어떻게 해야 그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뭐 그냥 뭐 증서 우리 이렇게 작성하고 등기 증서 만들고 가격은 하루당 1,000 루블이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평당 얼마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니라 하루치로 계산해서 판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이렇게 삥 돌아와서 돌아보는 곳 전부가 네 땅이 되는데 하루당 1,000 루블이다. 그러니까 아니 하루 종일 돌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 될 텐데요. 그랬더니 촌장이 웃으면서 "아이 뭐 어쨌든 그 전부가 당신 땅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해지기 전까지 출발한 장소로 되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은 땅도 갖지 못하고 돈도 되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제 조건을 내걸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돌아본 땅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아니 뭐 구덩이 파고 괭이 하나 가져가서 가다가 구덩이 파고 잔디 하나 뭐 이렇게 좀 던져 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면 나중에 그 구덩이 쭉 이으면 되지 않냐." 아이고 뭐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고 가서 잠을 자는데 이 땅이 다 이게 우리 땅이니까 뭐 "원하는 만큼 다 가질 수 있다." 하고 촌장이 말을 해 줘요. 그래서 인제 꿈에 부풀어요. 근데 그날 꿈을 꿉니다. 그 전날 꿈을 꾸는데 너무 앞으로 내가 인제 뭘 어떻게 해야지 땅은 뭘 사서 뭘 심어야지 그리고 뭐 신통치 않은 부분은 다른 농부들에게 빌려 줘야지 뭐 일꾼도 몇 명이 더 필요하겠지 요걸 농사를 지려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근데 새벽녘에 잠이 들었는데 그 음 바깥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누가 웃나?' 그리고 갔더니 촌장이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거야, 낄낄대면서. 그래서 "무슨 일로 그렇게 웃고 계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 촌장이 갑자기 장사치로 변하는 거야. "아니 언제부터 여기 와 계셨어?"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장사치는 볼가강 근처에서 만났던 그 농부로 변한 거야. 그리고 농부가 인제 쪼끔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뿔 달린 악마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야. 그 앞에는 여기 지금 안 나와요? 여기 이따가 보여줄게요. 그 앞에는 그 한 사내가 쓰러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야. 이게 아까 광명이가 예지몽이냐 물었는데 꿈은 그런 예지몽의 역할 이게 이런 그런 역할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숨겨진 소망도 드러내 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주기도 하죠, 꿈이. 또 개꿈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이 꿈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줘요. 그러니까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애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제대로 못 봐요. 항상 과대평가하죠.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난 훌륭하고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부족한 점 교정해야 될 점을 잘 못 봅니다. 그걸 이 주관적이라고 내가 보니까 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를 못 봐요. 그런데 객관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게 아까 여러분이 말한 대로 양심도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게 해 주죠. 성경, 뭐 성령님, 혹은 부모님 그렇게 또 때로는 여러분의 친구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네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너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 그거 문제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눈으로 나를 내가 보게 되면은 그게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메타인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를 보니까 나를 잘 관찰해 보니까 '이게 문제네. 나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구나.' 그리고 아까 광명이가 말한 대로 브레이크를 딱 걸어야지. 통제를 해야죠. '이대로 가다가는 나 죽는다.' 근데 이게 통제를 못 해요. 왜? 욕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꿈을 꿨는데 자기 죽었잖아요, 분명히 꿈속에.
이대로 가다 나 죽겠다. 저거 다 악마가 나를 유혹한 거였네 하고 이 시간에 하면 그때로 딱 그만둬야 되는데 왜 포기 못 하죠? 나 죽어도 괜찮아. 나 죽어도 좋아. 나 이거 꼭 갖고 싶어. 이거 가지려다가 나 죽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죄를 짓는데 계속 죄를 짓는데 양심이 막 이렇게 가책을 주죠. "야 너 이대로 살면 네 인생 망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나의 본성은 뭐라고 말해? 내 육신의 본성은 뭐라고 말해? "나 이거 하다 죽어도 괜찮아. 나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이기면, 내 육신의 욕망이 이기면 브레이크 못 걸고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못 걸면 죽습니다. 아까 광명이 말했지만 여러분 아프리카의 스프링복 얘기 언젠가 해 줬죠. 스프링복이 처음에는 먹이를 먹으려고 모였는데 뒤쪽에 있는 양들이 이게 양이 막 펄떡펄떡 잘 뛰니까 스프링같이 점프를 잘하니까 스프링복인데 아프리카에 서식해요. 자 그럼 뒤에 있는 양이 인제 궁둥이를 민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만 좋은 풀 먹냐? 나도 좋은 풀 먹고 싶다." 그래서 궁둥이를 좀 밀어요. 그렇게 뒤쪽에서 계속 궁둥이 밀면서 그 뒤에 건 또 궁둥이 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앞에 게 밀려가죠. 그래서 갑자기 이것들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달리기 시작하는데 초원을 막 쫙 달리는데 벼랑을 만나는데 얘가 질주하다가 벼랑에서 브레이크를 못 걸어서 다 빠져 죽어요. 동물학자들이 '아니 스프링복은 왜 집단 자살을 하지?' 계속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나중에 밝혀진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타인지를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나를 객관적인 눈으로 보니까, 내가 나를 남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난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겠구나.' 이거를 깨달아야죠. 그리고 '망하겠구나.' 그러면 그 길 가면 안 되죠. 통제를 해야죠. 절제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죽는다고요. 그 길 가면. 계속 그 길 가면 죽어요. 여러분 게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남학생들 특별히 그거 나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루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잠도 안 자고 지금 이 미친 짓 하고 있지. 나 정말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알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자기 볼 수 있죠? 그거 봤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모님한테 "너 그러다 네 인생 망한다."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거 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내 인생 망하고 싶지 않아. 나 한 번뿐인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귀한 인생 주셨는데 나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내고 싶지 않아." 하고 딱 그거를 얼른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은 죄는 어쩔 수 없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안 그렇겠습니다." 하고 다시 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산다고요. 근데 이 파엄의 꿈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메타인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인지. 나를 가만히 인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어떻고 내가 뭘 원하고 내가 지금 이게 과도하고 내 이 길 가다가 죽는다. 이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역할을 해줄 사람을 둬야 돼요. 성령님과 늘 교제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주변의 친구, 그다음 부모님 말씀도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네. 이 파움의 안타까운 점은 뭐예요?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이 악한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욕망을 불어넣어 주잖아요.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어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진다." 이런 마음을 넣어 주고 부추기잖아요, 욕망을. 사탄이 하는 역할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영적 싸움인데 이게 사탄이었어? 이게 악마였어?" 그러면 악마의 종 노릇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 악한 사탄아." 이러고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는 난 다시는 그런 욕망에 시달리지 않고 욕망의 종 노릇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딱 마음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욕망이 더 강할 때는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여러분이나 다 자기애의 동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 욕망이 너무 중요하고 그 '내가 중요하다.' 생각할 때는 망하면서도 망하는 거 죽을 거 알면서도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응?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자기 죽을 거 알면서도 열심히 가는데 처음엔 신나왔습니다. 어 너무 행복하죠. 막 옷도 이게 땅 파고 걸으면 걸을 만큼 내 땅이 된다니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딨어. 땅 파고 이게 물통 메고 이렇게 갔잖아요. 땅 파고
그 이렇게 간다. 이때 요거 선생님 빼먹었는데 요 꿈꾸고 나서 바로 바시키리 사람들 깨웁니다. 왜냐면 쪼끔이라도 빨리 한 평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막 바시키리 사람들 깨워 가지고 막 출발합니다. 그 사람들 차 대접도 안 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래서 인간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돈 벌고 더 잘 살기 위해서요. 그 인간관계 다 깨트리면서 이렇게 돈을 추구하는, 여기 여러분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지금 뭐 여러분 농사 짓습니까? 농경사입니까? 땅 대신에 딴 걸 넣어봐요. 어린아이 같으면 장난감이죠. 난 장난감 하나 가져도 모자라고, 두 개 가져도 모자라고, 10개 가져도 모자라죠. 사면 뭐 한 2-3일 기분 좋죠. 또 사고 싶지요. 또 사고 싶어요. 아이들은 장난감이죠. 어린 시절에 굿을 닦지 뭐. 그러다가 이제 그게 대상만 바뀌는 것뿐이에요. 나이 들면 이제 부동산이 되는 거고 돈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땅 대신에 그런 걸 넣어봐야지. 뭐 어떤 사람은 지식에 또 목마르면 지식이 나의 구원자야. 그러면 막 공부만 하느라고, 공부해 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목적 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땅을 파고 파고 또 가요, 계속. 가는데 이제 더워서 신발도 벗고 외투도 벗고, 그리고 더우니까 그렇게 가요. 근데 보니까 9 시쯤 됐어. '아이고 뭐 아침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빵을 먹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요. 쪼끔만 눕고 싶은데 "아니야. 나 누우면 안 돼. 누워서 잠들면 난 오늘 끝장이야. 안 돼." 그러고는 너무 피곤한데 쉬지 못해요. '한 시간만 더 견디자. 그걸로 평생의 이득을 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원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꺾어야 되거든요. 꺾어야 되는데 못 꺾어요. 여기 꺾으려고 그러면 여기 너무나 좋은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또 꺾으려고 하면 너무나 촉촉한 저지대가 있어서 '아유 여기에는 뭐 심으면 좋겠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땅이 있어.'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러다가 방향을 틀고 두 번째 방향을 틀긴 틀어요, 나중에는. 그런데 벌써 해가 뉘엿뉘엿. 근데 여기 식한 언덕이거든요. 언덕에는 여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 모자에 1,000 루블 여기 담아 놨거든요. 저녁에 이제 이 사람이 돌아오면 이 1,000 루블은 이 사람들이 갖고 땅이 이 사람께 되는 건데, 너무 멀리 왔어요. 너무 멀리 와 가지고 이게 빨리 여기서쯤에 꺾어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인제 꺾기는 꺾었거든요. 꺾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되는데 역까지 가기 너무 멀고 해는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고 다리는 상처투성이고 기운이 다 빠져서 발을 떼기조차 힘들고, 잠시라도 좀 걸음을 멈추고 숨을 돌리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안 돼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너무 욕심부린 게 아닐까?'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도 쉬지 못하고 가요. '내가 너무 욕심부렸어. 욕심 때문에 일을 망친 거야. 해가 지기 전에 저곳까지 간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 그러니까 인제 달려요.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요. 여기 해는 넘어가는데 넘어갔다고 포기했는데 막 소리를 지릅니다. 가만히 보니까 언덕 위에선 해가 안 진 거야. 자기는 죽을 것 같거든요. '쓰러질 것만 같아. 내 다리가 내 거 아닌 것 같아.' 가슴은 대장간의 풀모처럼 부풀어오르고 심장은 망치질하는 것처럼 두근거리고, 다리는 내 다리가 아닌 것 같고, 입안은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옷은 막 땀으로 젖어서 몸에 찰싹 달라붙고 막 금방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새벽녘의 꿈을 이제 떠올리죠. 태양을 한번 보고, 이건 다른 그림을 넣었어요. 가슴 쥐어뜯으면서도 달립니다. 해가 이제 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하루길 인생, 이 다음의 하루의 삶은 우리 인간의 일생이구나.
인간의 일생 동안 인간은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농부는 땅을 더 갖기 위해서, 장사꾼은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뭐 그래서 만족이 없이 이렇게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부자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얼마면 부자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한 20억은 가져야 부자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20억 가진 사람한테는 얼마면 부자, 얼마를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될 것 같아? "한 200억은 가져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세상에서 정말 부자를 만났는데요. 부자들을 만나서 물어본대요.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보다 쪼끔 더 버는 거라고 대답한대요. 100 이면 100 재벌들이 지금보다 쪼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24 시간 생각하는 게 뭐예요? 네,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 제일 많이 하는 검색 키워드, 인기 검색 키워드들 되게 보면은 엔터테인먼트가 1 번이에요, 1 번. 사람들 관심이 그런 데 많이 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로 무슨 생각하냐고. 24 시간 한번 적어 봐요. 내가 몇 시간 동안은 무슨 생각하고 몇 시간 동안은 무슨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부를 해 보세요. 그래서 적어 보세요. 객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요. '나라는 인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하고 들여다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일생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것 때문에. 여기 지금 이 바움은 땅 하다가 인제 죽는데, 땅 하다 보니까 땅의 것만 보고 땅만 쳐다보고 아래로 고개만 숙이고 땅만 보고 사니까 하나님 보고 하늘 볼 시간도 없고 하나님 생각할 시간도 없이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애쓰다가 욕망은 차지 않죠. 채우는 순간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욕망의 잔이라는 건. 찼다 싶으면 즉시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거 채우면 될 것 같아서 하죠. 그래서 뭐 땅 같은 것도 집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13평 살다 20평 그렇게 해서 막 빚 얻어서 사죠. 물건도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서 샀어요. 그러면은 또 신제품 또 나와요. 그래서 계속 그걸 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집을 넓히기 위해서, 땅을 넓히기 위해서 내 인생을 소모하는 거라고. 그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닌데, 삶이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그게 목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그게 되는 거라고. 좀 더 갖는 거.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도인데도 이 땅의 거를 쪼금 더 소유하고 차 좀 더 새 걸로 바꾸고 집 좀 넓히면 좋겠고 쪼금 더 승진하면 좋겠고 쪼금 더 월급 더 받으면 좋겠고,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두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땅에 붙어 있는 거죠, 그게. 그걸 땅에 속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도 없죠. 누림도 없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엔 누림이 있었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와 웃음이 있었잖아요. 아이가 있었고. 그래도 언니가 찾아와서 "언니 그래도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 나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할 정도는 됐잖아요. 그래도 밥 배는 골치 않고 큰 걱정 근심 없이 누구 두려울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우리 그냥 자유롭게 살아요. "소장농의 삶이지만 나름대로 만족해." 이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지금 사라졌죠. 쪼금 더 하는 순간에 내 누림은 다 사라진 거야. 그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그러니까 자유자인 것 같은데 노예죠, 노예죠. 땅의 노예, 돈의 노예, 또 소유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 그 유명한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갖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도 말했잖아요. 도시에 산다, 그게 나를 규정해 줍니까? 내가 뭘 소유했다, 그것이 나를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어떤 존재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항상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선생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선생이 되고, 정치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정치가가 돼야지. 하나님만 품고 애들도 가르치고 정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되고 그런 인격의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죠, 존재가. 나의 존재도 중요하고 상대방의 존재도 중요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 가야 되는 거죠. 소유보다 중요한 게 존재 아닙니까? 인간 자체 아닙니까?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그런데 어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표를 땅에 두게 하는 거죠.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게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친 모습으로 가서 탁 쓰러집니다. 마지막으로 쓰러져요.
그래서 촌장이 그러죠. "오 정말 대단하군요. 이렇게 멋지고 넓은 땅을 가시다니." 촌장이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어요 이러잖아요. 이 촌장이 꿈에도 웃었잖아요.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거죠. 욕망이 너무 중요해서, 욕망의 충족이 너무 중요해서 자기가 어떻게 될 걸 꿈으로 이미 다 봐서 알면서도 '설마 뭐 그러겠어? 설마? 설마?'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는데 선생님 오늘 어떤 엄마랑 통화했는데 암 환자였어요. 아는 사람이 암 환자였는데 그 사람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산책도 하고 복음도 전하긴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암 환자지만 남편 사랑 많이 받고 애들도 넷이나 잘 크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금방 죽을 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난 뭐 괜찮아요. 뭐 이 정도 뭐 난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도 뭐 어 찾지를 않는 거죠. 근데 뭐 암 사기인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고는 갑자기 간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 사람이 인제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침에 통화하면서 그분이 울더라고요. 자, 그런데 인생이 그렇다니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다 나이 먹어서 가지 않아요. 젊어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이번에 여러분 이태원 사고 보지 않았어요? 어 그 사람들이 죽고 몰랐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 인생이 왔는데 뭘 추구하다가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뭘 추구하다 땅 하다가 땅 때문에 인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뭐 이 나는 무엇을 원하나 내가 뭘 추구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요. 왜 죽을지를 몰라요. '설마 내가 죽겠어?' 꿈꾸는데도 그 생각을 했겠지요. '설마 내가 뭐 아니 뭐 그러겠어?'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언제나 maybe or maybe not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어딨어요 인생이. 앞길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모릅니다. 그래서 죽을 때 되게 후회하는 거죠. 너무 막 혹사하고 몸을 혹사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그럼 어쨌든 몸이 좀 힘든데 하고 가 보면 '아 암 말기입니다. 3 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선고 받는 사람이 많고요. 그때 후회하는데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쉼도 모르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도 못 보내고 돈만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근데 여러분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땅 대신에 인제 지금 농경 사회가 아니니까 땅 대신에 돈 넣어 봐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더 쪼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 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고 왜 그럴까요? 얼마만큼 필요해요 도대체 얼마만큼? 얼마면 만족하겠어? 얼마면 되겠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갈 만큼 큰데요. 뭘로도 채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땅, 아무리 많은 돈, 아무리 높은 지위도 못 채워요. 일단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 수 있는 성도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 돈을 왜 이렇게 벌고 높은 지위를 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돈은 눈에 보이잖아요. 확실하게 눈에 보여서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막 다 꺼벅꺼벅 절하고 인사하고 대단합니다 하고 존경해 주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그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되죠. '아이 뭐 이렇게 돈이 많은데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돈이 어떻게 지켜줘요. 돈을 천만금을 갖고 있으면 내가 병들어서 뭐 "암 사기입니다. 3 개월 남았습니다." 하면 삽니까 그러면? 돈이 지켜줍니까? 높은 지위가 나를 구원해 줍니까?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고 속이는 거죠 사탄이. "돈을 많이 벌면 안전할 거야. 그리고 네가 왕처럼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네가 높은 지위에 올라 봐라. 사람들이 너한테 다 꼼짝 못 한다. 너 그렇게 좀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야? 좀 그렇게 해서 남들 어떻게든지 부리고 호령하고 좀 왕처럼 좀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서로 하나님이 돈도 많이 줄 수도 있고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거를 나를 위해서 쓰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히 소유할 땅도 아니고 죽을 때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땅 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파움의 하인이 주인을 위해서 무덤을 파는데요. 정확히 얼마 팠습니까? 2 미터.
그래서 아유 뭐 사람에겐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땅이 인제 중얼거렸다 이렇게 끝나는데요. 자 요 인제 끝났습니다. 음. 이 그림 기억하세요. 뭐 사람이 죽어서 필요한 땅은 요 2m 지금 뭐 인제 납골당 가니까 요만큼도 필요 없죠. 쪼끔 뭐 단지 하나 놓을 정도 필요한 거죠. 살아 있을 때는 얼마만큼 필요하죠? 죽을 때는 요거 필요한데 살아 있을 때는 얼마만큼 필요해요? 어 없으면 빌려서 살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무슨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 가지고 막 모든 일을 다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머리 좋은 사람 다른 뭐 어떤 경영에 능한 사람 다 다른 사람들 두뇌를 빌리고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빌려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천년만년 내 건데 그 지구 갑니까? 내 거예요? 내 거면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갖고 갈 수 있어야지. 돈도 이거 내 겁니까? 그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죠. 죽을 때도 내가 갖고 갈 수 있어야지 내 거면. 내 거 아니니까 놓고 가는 거예요.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다 놓아 주죠. 하나님 뭐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막 일평생 돈을 모아 쌓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쌓은 부를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줄 거다. 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렇게 들어 가지고 딴 사람한테 딱 갖다 줘요. 그러니까 벌기는 그 사람이 벌고 곰은 제주가 부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쓰긴 딴 사람이 씁니다. 여러분 다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어. 하나님 거야 다. 우리 빌려 쓰다가 가는 거예요. 영원히 내 거 딱 하나 있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한 거.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줬다. 그건 영원히 내 거야. 하나님 나라까지 갖고 갑니다. 그것만 영원히 내 거예요. 내 통장에 얼마가 들었든 땅이 뭐 몇 평이든 뭐 집이 몇 채든 그거 다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승우가 그런 귀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여기에 꽂혀 가지고 땅에 꽂혀 갖고 아무것도 못 봤다. 정확하게 봤어요. 성경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땅만 쳐다보니까 위도 못 보고 옆도 못 보죠. 옆을 못 보니까 관계 다 깨졌죠. 위를 못 보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땅만 중요한 거예요, 내 생에. 땅만. 음.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결국 무슨 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 세상의 것. 그럼 세상의 것과 땅의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욕심도 적당히 부려야 된다. 그럼 뭐가 욕심이냐 이거 뭐가 욕망이냐 이거예요. 꼭 내 소유해서 내가 필요한 거는 욕망이 아니죠. 필요한 거. 어느 정도 인제 필요한 거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need 요건 욕망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할 때는 그것은 이제 욕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want와 need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건지 꼭 필요한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상 것, 땅의 것 할 때 그건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뭐든지 내가 성취해야지. 내가 잘 살 거야. 나 돈 벌 거야. 내가 유명해질 거야. 사람들 인정을 받고 말 거야.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인물이 되고 말 거야. 해서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한 모든 것들이 다 땅의 것이에요. 내 욕망을 따라 산 모든 것들이 땅에 속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이에요. 내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산 거. 그런데 하늘의 것은 뭐죠? 하나님에 속한 것이죠. 그런 게 하늘의 것이에요. 땅의 것과 정반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남들한테 큰 소리 치면서 자유롭게 남들을 부리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지? 요거 다 땅의 것, 세상의 것이죠. 남들에게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거 땅의 것입니다. 다 세상의 것이고 육신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름 나나 인정받 이런 것들 다. 근데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것은 위의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이 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가나?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왜 우상 숭배냐면 그거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아서 아까 꿈을 꿨는데도 죽어도 좋아 하고 가잖아요. 그게 나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탐심은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필꽂히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뭘 잃어버렸죠? 시간, 젊음, 건강, 행복. 뭐 이 사람의 그 아름다운 그 삶의 어떤 의미와 가치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목숨 잃었잖아. 목숨도 잃고 다 잃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이거 추구하다가. 누구 생각납니까? 롯. 아브라함 하늘의 것을 추구했죠. 하나님 나라 추구한 사람이고요. 롯은요, 땅의 거. 기름진 땅, 요단 들판, 풍요한 들판. 그러다 소돔성에 가서 자기가 원하던 세상에서의 성공, 부 다 얻었죠. 재판관의 자리까지 올라가 성문에서 재판까지 했으니까 뜨내기 신세에 성공했습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에 성공했죠. 그게 땅의 것이에요. 성공했어요. 그런데요. 다 잃었잖아요. 롯이 어떤 결말을 가졌는지 성경에서 여러분 공부해서 알고 있잖아요. 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끝났어요. 자, 여러분 요거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선생님이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거기다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런 데다 적용하면 안 돼. 적용할 때 해야지. 인물 분석할 때는 여러분이 아까 지난번처럼 사탄, 악마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이 악마는 주로 뭘 갖고 시험하나?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그러니까 하와에게 찾아갔던 악마는 먹을 거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진 것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시험했죠.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 말 듣지 말라 이렇게 시험했잖아요. 그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올라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요게 시험이에요. 요렇게 시험할 수 있어요. 네 마음대로 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요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시험이라고. 그다음에 예수님 찾아갔죠. 3가지 시험했죠. 다 줄게. 나한테 절만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다 준다. 힘이 있어야지. 힘 가지고 메시아 노릇해. 이렇게 막 어떤 능력과 권세와 높은 자리와 부와 명예와 이런 거를 다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모든 인생의 힘을 거기다 다 쏟다 만드는 거야.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고 상관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네.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고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땅의 걸 추구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속이죠. 너 땅 요거 하면 더 행복할 거야. 요거 가지면 행복할 거야. 여러분 죄를 그렇게 짓게 만들어. 요거 하면 행복할 거야. 근데 파음이 죽을 줄 모르고 그 길 갔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속이죠. 요거 하면 더 행복해. 요거 조금만 더 하면 행복해. 아니 이거 죄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들키지 않아. 괜찮아. 요거 하면 행복한 거야. 그래 좀 더 행복해져야지 하고는 덜컥 하면은 미끼 탁 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이제 낚싯밥 딱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 미끼 이거 바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 마귀는 속이고요. 사람으로 또 찾아오죠. 변장의 귀재네요. 변신의 귀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삶에 개입해서 어떻게 하죠? 욕망을 부추기는 존재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비교하게 하죠. 그다음에 관계를 다 깨고요. 마지막에 뭘 하죠? 파멸로 이끌죠. 마지막에 죽여요. 그 사람을 죽음까지 인도하죠. 파멸로 이끕니다. 요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이 톨스토이는 사탄은 이렇게 나쁜 존재니까 이 모든 세상의 건 영적 싸움이니까 조심해라 하고 이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절대로. 농민을 생각해 썼어요. 그렇지만 이 책은 그런 걸 보여줘요. 우리가 사탄 영적인 존재라는 것, 또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종말은 죽음이구나. 이거를 보여주죠. 요거를 이 책 그런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금 좀 볼 수 있는 책이죠. 그래서 그 인물 분석할 때 그 악마를 꼭 한번 넣어서 해보세요.
자, 이제 시간이 돼서 마칠게요. 여러분 조금 이따 인제 마인드맵 지도해 주면서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런 제목의 책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소유에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에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가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영역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가 되었을 때 정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존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8기 심화반 친구들을 다 축복해 주세요. 원함과 필요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적절한 때에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서 적절한 때에 자기를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